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 함께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이 어려운 시기도 마침내 지나갈 것이지만 아직 우리는 그 시기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굳센 신앙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의 복동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신앙인으로 이 시기를 이겨내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편 91편의 내용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신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신뢰하네. 그분께서 세자비의 그물에서 위험한 흑사병에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당신 깃으로 너를 덮으시어 네가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그분의 진실은 큰 방패와 갑옷이라네. 너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밤의 공포도 날아드는 화살도 어둠 속에 돌아다니는 흑사병도 한낮에 창고라는 괴질도 네 곁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에게는 닥쳐오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 대유행과 기후위기가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한 결과임을 반성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이 시기를 극복하여 오히려 은총의 계기가 되도록 다음에 3가지 사항을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임해동 성당 공동체는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 기도 천사 운동에 더 많은 교우분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기도에 우리 공동체의 모든 가정과 이웃들을 위한 지향을 덧붙여서 바치시면 됩니다. 기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느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은총의 시간을 지내도록 합시다. 기도교육 프로그램은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임혜동 성당 공동체는 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디모데서 2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경 암송 카드와 성경 40주간에 근거한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 보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경을 비롯한 신앙생활을 위한 권장도서 25권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와 성경은 거룩한 독서의 기본이 됩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교회의 전통이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전통입니다. 거룩한 독서의 전통에 따라서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 도서를 가까이 하는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임혜동 성당 공동체는 성사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사 생활에는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사적 삶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성체 성사는 제한되어 있지만 신형 성체를 통해 그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해 성사도 마찬가지로 제한되어 있지만 상등 통해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자비의 은총으로 나와 이웃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고해 성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생명의 은총으로 이웃에게 성체 성사를 위한 빵처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사 생활은 이렇게 성사적인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제한된 신앙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성사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주실 것입니다. 대면 미사로 전환되면 미사 전 30분 전에 고해 성사를 받으시고 또 평일 미사에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내년 9월 말까지 미사, 평일 미사, 주일 미사와 평일 미사를 합쳐서 100대 봉헌하기 운동, 또 고해 성사를 10번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52주일이니까 1년이 주일 미사 참석하시고 대축일 미사 참석하시고 그 외에 평일 미사를 주중에 한 대 정도 더 봉헌하신다 생각하시면 1년에 미사 100대 봉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는 내년도에 2022년에 본당 설립 25주년을 맞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5년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지만 기도와 말씀과 성사 생활에 충실하게 1년을 준비한다면 외형적 행사는 화려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26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대면 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코로나는 비말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KF94 마스크는 비말을 80에서 95%까지 차단합니다.
잘 착용하면 95%까지 비말 차단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인데, 상호간에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거의 모든 비말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지만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그 가능성이 백신보다도 더 월등한 거죠. 쓰는 백신, 바로 마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당에 오실 때 모두가 철저하게, 정확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사 중간에 사회자와 독소자 외에는 침묵하며 마음속으로 응답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도 마스크를 쓰고 입을 열어서 발성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극도로 비말 차단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체 접촉으로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당 출입 시 항상 손소독은 기본이잖아요.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 피부에서, 손에서 9시간 정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손소독을 자주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2시간마다, 3시간마다 계속하는 것은 손에서 일말의 그런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일입니다. 성당에서는 오전 9시, 11시, 오후 30분에 평일에 미사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시간대에 소독과 방역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역 확인표를 현관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더 줄이기 위해서 미사 중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겠습니다. 미사 전 1시간, 미사 후 1시간 에어컨을 가동하고요. 그리고 미사 중에는 창문을 열고 문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미사 전후에 혹시나 카페나 식당에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불특정 다수가 모인 식당이나 카페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 경우에는 가급적 미사에 참석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세가 발현되기 전 2일부터 전파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배양 시간을 가져서 증세가 나타나기 2일 전부터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증세가 발현했을 때, 그때가 가장 전파력이 최고로 강한 때입니다. 증세가 발현할 때가 가장 강한데 그 이후에 7일 동안에 계속해서 감소됩니다. 전파력도 감소되고 체내에 그런 바이러스균도 계속 감소해서 7일 이후가 되면 검사할 때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4일을 말하는 것은 발현되기 전 7일, 발현 후 7일 해서 14일인 거죠. 따라서 감기 증세가 있을 경우 조그만 증세라도 나타난다고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바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접촉한 분들에게도 검사 받는다고 알리시면 됩니다. 문제는 증세 발현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약 3일 후에 검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증세가 나타나서 가장 전파력이 강한 때에 3일 후에 나가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는다는 거죠. 증세가 나타났을 때 바로 검사를 받으시면 주위의 분들이 더 안전하고 본인도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파의 주요 경로는 연합뉴스 8월 3일자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확진자 85,987명 중에서 41%가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이 41% 집단 감염자 중에서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환자는 13%에 그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부분이 개신교 예배당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당의 경우에 집단 감염 경우는 2022년 작년 12월에 제주도 감령성당에서 11명이 감염된 경우가 유일합니다. 방역대책본부의 8월 6일자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족 내 감염이 3차 유행에 비교해서 조금 내려갔다고 합니다. 3차 유행 때는 가족 간 감염이 62%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40%입니다. 지인 동료의 비중은 증가했다고 하는데 24%에서 41%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지인이나 동료의 집단 감염 비중이 40%대라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미사를 거행하게 되면 전염 가능성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학원 그 밖에 어떤 장소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비록 확진자가 미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과 거리 두기로 신체 접촉이 없었고 속으로 기도하고 에어컨마저 가동되지 않는 상태라면 전염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사 참석자들이 확진자가 함께한 미사에 참석자들이 검사만 제대로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만 여러분이 대면 미사가 중단이 된다 할지라도 전혀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안한 마음은 현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늘 좀 찜찜하고 불안한 마음 구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불안해하고 정말 위험한 곳에서는 더 안심을 하는 그런 신심이 미약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뉴스나 신문을 보시고 판단하셔서 성당에서 미사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거나 또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당의 미사에 나오지 않으면서 나가려는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대면 미사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정들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안전한 곳이고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기 때문에 감염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말씀드린 대로 더 기도하시고 또 성경 가까이 하시고 또 성사 생활에 또 성사적인 삶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시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신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신뢰하네. 그분께서 세자비의 그물에서 위험한 흑사병에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당신 깃으로 너를 덮으시어 네가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그분의 진실은 큰 방패와 갑옷이라네. 너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둠 속에 돌아다니는 흑사병도 한낮에 창궐하는 괴질도 내 곁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에게는 닥쳐오지 않으리라.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